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2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골육보다도 더 친할 때가 있어요. 사실 형제들하고 골육과도 부모님하고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주 안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고, 참 이 연합이 참 중요한데, 연합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딱 결집될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데서부터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영적인 기류를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아꼈던 때가 없던 것 같아요. 여고생이 자기 친구 여고생을 목 졸라 죽였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적어도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여자가 여고생이 자기 친구 여고생을 목을 졸라 죽여요? 19살짜리가. 이야, 정말 너무 악하다. 너무 악하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만큼 기승을 부리고 발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참 고민이 깊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참 어떤 본이 되는 우리의 멘토가 되는 그런 어떤 한 족속이 나와요. 레갑이죠.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모세가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잖아요. 그 모세의 장이 이드로의 그 아들, 그 호밥이라는 그런 아들의 후손이로서 이제 겐 족속이죠. 이 겐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따라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이드로가 와서 하루 종일 모세가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 이렇게 세워라. 그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이 일을 백성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숭언을 했던 이드로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레갑 자손은 가나안에 정착한 레갑 자손들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고요. 레갑의 장남이 요나답이에요. 그 요나답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겨서 그것을 징치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왕을 세웠잖아요. 그 예후 때 사람입니다. 요나답이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이제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었죠. 예레미야가 요나답의 후손들을 부를 때는 세 가지 어떤 유언을 남긴 이후로 230년이나 지난 때였어요. 7세대, 8세대까지 지난 230년이나 지난 때였는데도 그렇게 세 가지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이 레갑 족속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순종하는 그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이 레갑 자손들이 변치 않고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을 좀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을 본받으라고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런 일을 시킨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강팍하고 완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레갑 자손들은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아름답고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이렇게 할 정도로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의 눈에 띈 아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앞에 우리가 두 구절만 읽었지만 13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고 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7, 8세대가 지나간 오늘까지 그렇게 그 명령을 순종해서 지금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해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않는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오히려 미디안에서 쫓아왔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 자기 선조들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작 그냥 귓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한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결국은 이제 아수르에게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변함없이 조상의 명령을 지키는 레그바의 후손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될까? 이렇게 정말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을 순종케 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얼르고 달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순종해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가 아쉬워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어요. 우리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지 이걸 보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는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은 바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데도 그렇게 우리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전도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을 내리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다 믿게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그러나 이 전도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왜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한 뜻이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고향을 떠나라. 내 본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네. 그러고 떠났어요. 그리고 22장에 가서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도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사라에게 말하지도 않고 바로 떠났어요.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손을 들어서 칼로 아들을 치려는 순간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태워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순양을 예비하셔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너무나 그 모습이 흡족해서 내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17절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안에서는 왜가 없어요. 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도 그러한 것조차도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박연 목사님이 엊그저께 올린 글을 보셨잖아요. 문지기와 예수님 석상 앞에서 예수님이 하도 그 문지기가 예수님 석상에 한번 대보는 것을 원해서 세웠잖아요. 근데 네가 그 누가 와서 어떤 기도를 해도 너는 절대로 침묵을 해라. 그런데 그 문지기가 큰 부자가 돈 보따리를 갖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도박을 하러 갔는데 돈 많이 닦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돈 보따리를 두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농부 아저씨가 왔어요. 자기 아내가 병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고칠 수 있게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우리 아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는 돈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구나, 응답하셨구나. 그 돈 보따리 들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는 다 그냥 아주 그냥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 문지기가. 예수님 대신 서 있는 문지기가 저거 부자가 돈 두고 간 돈 보따리인데 저 가져가면 안 되는데 두 번째까지 참았어요. 세 번째는 어떤 청년이 왔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외항선을 타고 이제 고기 잡으러 멀리 가는데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대신 서 있었던 이 문지기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네가 나하고 약속하지 않느냐. 네가 침묵하라고 했는데 그 큰 부자는 돈 보따리 어차피 가져가면은 도박판에 가서 다 없애버릴 것이고, 만약에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서 그 농부의 아내는 병을 고칠 수 있었고,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외항선을 타려고 나가려고 했던 그 젊은 청년은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큰 부자가 와가지고 돈 보따리 내놓으라고, 농부가 돈 가지고 갔는데 청년이 가져간 줄 알고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그냥 너 경찰서 가자 막 이러고 난리를 치니까는 나 빨리 배 타러 가야 돼요. 내가 안 가져갔어요. 이러니까 참을 수 없어갖고 이 문지기가, 예수님 대신 서 있던 문지기가 다 그냥 말하는 바람에 다 그냥 이 일이 다 그르쳐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농부는 가져갔던 돈 보따리 갖고 왔지. 청년은 배를 타러 갔는데 네가 말하지 않았으면은 그 청년은 내가 말려야 되는데 가지 말아서 해야 되는데 네가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은 사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100살까지 온갖 세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었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될 수 있어? 이래도 참았어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을 치거든 양과 소유 모든 남녀 소와 젖먹이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아말렉을 공격해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왕은 그 아말렉 왕을 아각을 잡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돈 안 되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이제 기름이 잘 자르는 좋은 양과 소를 다 끌고 왔죠. 그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주 용감해서 적국의 왕을 잡았다고 우쭐해가지고 자랑하려고 끌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욕심이 나가지고 탐내서 끌고 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내가 끌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항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죠.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누구를 부른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사실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다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몫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큰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거액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때를 따라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저도 어떤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소탐대실 그러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좀 이렇게 얼마 정도 이렇게 제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더 큰 거를 잃어버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소탐대실이라는 단어를 잘 쓰질 않아서 그 말이 무슨 소탐대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포기해버렸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보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었다는 무서운 말씀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레갑 자손들을 보면은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고집과 거룩한 근심이 있게 되죠. 사실 고집과 분노와 근심은 하나님 앞에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거룩한 분노도, 거룩한 고집도, 거룩한 근심도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도, 슬픔도, 짐승들하고 달라서. 짐승은 맛있는 것만 주면 꿀꿀거리고 막 짖으면서 신나게 먹고, 물론 이쁜 짓도 하지만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쁨과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되는 삶을 사는데,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삶을 이제 기름지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아주 활동적이 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은 어떤 창조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삶을 어떤 폐쇄적으로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수동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분노, 근심, 고집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 37편 8절에 보면은 분이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잠언서 19장 19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은 동생을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을 썼어요.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니까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엉뚱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것도 동생을 돌로 쳐 죽였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분노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분노 때문에 3번씩이나 아주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죠. 그가 왕자였지만은 왕의 후계자로서 모든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학습을 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다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왕에게 알려지니까는 미디안까지 가서 도망가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잖아요.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납작 엎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데 모세가 그것만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10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갖고 내려왔잖아요. 그동안을 못 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냈고
그것을 본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왜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던져버려요? 모세가 아주 그냥 성격이 과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갈 때 얼마나 그 돌판을 그 당시 지금까지 무슨 공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돌판을 깎느라고 얼마나 혼났겠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반석에게 말로 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두 번이나 탕탕 쳐버렸어요. 물은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그 결과를 말씀하시죠. 네가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는데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는 죽었죠. 치명적인 분노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노의 치명적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6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분을 낼 때 이제 마귀가 틈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집이라는 감정은 대체적으로 뭐 긍정적인 감정은 아니에요. 고집쟁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주 완고하고 강팍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아주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고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집이 필요합니다. 뭐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것을 어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렇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예가 된다. 이제 그런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하고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싫어도 우리가 원치 않아도 예하고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앙의 고집이고 이 고집을 가리켜서 이제 거룩한 고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저랑 같이 오랫동안 제가 이제 예사랑 선교를 가지고 이제 전도 팀을 이끌고 전도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거의 20여 년을 했는데 그 중에 아주 순수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휴거가 된 다음이죠. 휴거가 되고 나서 이제 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이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생필품을 구하지 못하니까는 베리칩을 받아라. 칩을 받으면은 너희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겠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고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단두대에서 목에 잘라가지고 댕강댕강 떨어지는 것을 이 목사님 꿈에서 보시고 너무 끔찍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받더래요. 다 받더래요. 거룩한 고집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유교 풍토가 있어가지고 뭐 제사라든지 명절 때 되면은 얼마나 많이 그 제사 문제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갈등문을 겪습니다. 특히 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면은 참 그건 이제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거에 굴복하면 안 되죠. 신앙의 고집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무엇이든지 어떤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는 철저하지 않고 어떤 편유주의를 강조하고 가족과의 뭐 어떤 화목을 이야기하면서 적당히 뭐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셨어요. 그 정이거든요. 저도 막내 동생이 주일날 시집을 갔어요. 그 전날 가서 저는 봉투를 주고 결혼식에 못 갔죠. 당연히.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죠. 그 다음부터는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주일날 어떤 행사를 잡지 않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은 고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거룩한 고집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만 한다는 그런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거룩한 고집들이 있었죠.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엄청난 위세를 떨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법을 정하고
거기다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엄청나게 그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법령에 도장을 탁 찍었어요. 그런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세 사람을 엿보다가 고발한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신앙의 고집을 지킨 거죠. 도대체 이 세 사람은 뭘 믿고 고집을 피웠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거의 온 세상을 평정한 수많은 땅을 차지한 아주 큰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빈비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그 속에 한 병이 더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들을 구하러 오신 것이죠. 그들의 고백을 듣고 오히려 그들을 붙든 사람들과 그 풀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타서 죽었어요. 그러나 풀무 속에 떨어진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구나,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 서문화 교회가 나오죠. 서문화 교회에는 그 당시에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의 수자였죠. 그는 이제 12번째로 순교한 감독이었는데 86세의 노감독 그 폴리캅이 간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서문화의 노천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형 집행을 보려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사형 집행관이 폴리캅에게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맹세코 너를 살려주리라. 이때 폴리캅이 주저하지도 않고 두려움 없이 말하는 거죠. 내가 86억 년 동안이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왔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나더러 그분을 배신하라고 하느냐?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폴리캅은 거룩한 고집을 품고 있었죠. 어떤 그 누구도 그의 거룩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폴리캅은 산채로 묶여서 그렇게 화형을 당했다. 그렇게 전해고 내려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도 보면은 요셉을 보면은 요셉도 거룩한 고집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가 형들의 시계를 받아가지고 노예를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까지 가서 총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긴 젊은 요셉을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동침하자. 그랬더니 주인이 다른 것은 나에게 다 허용했다. 그러나 당신만은 금했다. 내가 어찌 약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이러면서 옷을 떨치고 나가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서 2년 동안 뭐를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수업을 하잖아요. 그 속에서. 마지막 수업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룩한 고집을 품었던 분,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조기철 목사님. 그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7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나중에는 똑똑한 고문을 받다 못해가지고 아무도 이 형은 받지를 못한대요. 대못을 거꾸로 박은 것을 딱 뒤집어 놓고 거기를 걸어가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은 맨발로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못이. 발에 쿡쿡 찔리면서 얼마나 그 피가 철철 나올 텐데.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걸 했답니다.
그걸 걸어가가지고 가서 기절했대잖아요. 끝까지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 사랑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결국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도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고집을 품었던 분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거룩한 고집을 가졌던 레갑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뜻밖의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한 방에다가 레갑 족속을 다 모아가지고 포도주를 먹여라. 참 신기한 명도 내리시죠. 뭐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과 포도주를 음식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레갑 족속을 성전의 한 방에 모아놓고 잔과 사발에다가 포도주를 가득가득 부어놓고 마시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다 안 마시는 거예요. 아무도. 한결같이 다 사양하는 거예요. 뭐 독이 든 것도 아니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날씨가 뜨거우니까는 포도주가 맛있겠어요. 다 알고. 뭐 술 좋아하는 분 같으면 얼씨구나 때는 이대 다리고 시컷 먹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은 도무지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해서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해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않는도다.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신 것이죠. 이 거룩한 경건의 고집을 어떻게 보면은 뭐 지나치다. 어떻게 저렇게 융통성이 없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그 소망, 경건을 위해서 그 지시한 조상의 교훈의 뜻이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거룩한 고집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죠. 장막을 짓지도 말고 집도 짓지도 말고 장막에 거하라. 이것은요 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것에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 특히 집에다가 목숨 걸잖아요. 멀쩡한 집도 싹 다 끌어내고 아주 그냥 완전히 새로 짓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박 목사님이 맨날 그랬어요. 나갔다 오면은. 지금은 이제 일을 못 하시지만 아파서 사람들이 집에 목숨을 건다. 멀쩡한 욕조 다 드러내고 수입한 욕조 드리고 멀쩡한 거 다 드러내고 새로운 거 뭐 그냥 온갖 좋은 거 수입한 거 다 치장하잖아요. 집에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나 장막도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황희 정승이 그랬잖아요. 돈을 돌가 집으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분노는 사실 나쁜 것이지만 사실은 거룩한 분노는 필요한 거죠. 특히 지금은 이 거룩한 고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고집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사단의 그런 모든 괴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토록 미혹의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주 거룩한 고집이 있었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쭉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전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런 거 파는 사람들 향해서 분노를 받으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그 상을 엎으시고 다 쫓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분노가 참 나쁜 것이지만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입을 벌려서 저주를 못하게 하거든요. 계속 축복의 말만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꾀를 냈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그렇게 저주를 못하게 하니까는 발람이라는 이 악한 선지자가 꾀를 내가지고
그런 모압의 아주 아름다운 여자들을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그 남자들을 유혹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행을 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병이 퍼져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발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던 남녀를 찔러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는 사건이 있지요. 이 거룩한 분노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뭐 염려도 마찬가지고.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근심도 있는 거죠. 나쁜 근심도 있겠지만은. 그 거룩한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이제 후회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에게 저 걱정거리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심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근심이 오히려 그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그런 계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했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했고 분하게 했고,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라든지 종교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분하게 여기고 두렵게 하였으며 사모하게 하였으며 열심히 있게 하였으며 벌하게 하였으며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거룩한 근심이 있는 사람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거룩한 근심은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고 하면은 그것을 버리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게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 우리가 보통 하는 근심이 뭡니까? 자식들 잘 되는 거, 뭐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고 잘 살까, 잘 먹을까,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근심이 주된 내용이지만은 그런 걱정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근심과 염려의 차원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거룩한 근심, 거룩한 염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합당한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이 근심은 우리들의 신앙을 성숙시켜주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레갑 족속은 그렇게 230년이나 되도록 요나답이 그 조상이 명한 그 유언을 아주 고집스럽게 지켜왔어요. 거룩한 고집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거룩한 근심을 가져오는 거죠. 그 당시에 누가 그 고집을 알아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왕따를 자처한 거죠. 약삭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였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때 바벨론에 거의 망하기 직전인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레갑 족속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거룩한 고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룩한 고집을 갖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화합하고 세상이 하는 대로 다 쫓아가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는 고집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만은 적어도 신앙에 대해서만은 거룩한 고집으로 뭉쳐진 고집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쉽게 변해요. 쉽게 고집을 버려요. 그러나 거룩한 고집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고집은 구원을 이뤄나가는 힘이 되고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배워가는 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근간이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고집, 이 경건의 고집, 왕도를 당할 수도 있고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축복을 하셔요.
오늘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족속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누가복음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갑 족속입니다. 유목민이었잖아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목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제일 먼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아련한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들이에요.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변하고 너무나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타협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지금은 악이 극에 달해서 정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딱 한 번인데 뭘 그래? 이번만 그냥 하고 넘어가자.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이 다음에 천천히 해도 돼. 뭘 지금 꼭 해야 되니? 말씀을 뭘 맨날 읽어? 다음에 많이 읽으면 되지. 뭐 기도를 무슨 매일매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해. 어쩌다가 한 번 하면 되지. 내일부터 해도 돼. 남들이 알아주는 짓 아는데 뭘 그럭저럭 사는데 뭘 이렇게 너는 힘들게 살아?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 좀 쉽게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살아. 이러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사막에서 낙타와 같이 주인이 텐트를 칠 때 사막은 밤에는 아주 춥잖아요. 낮에는 뜨겁고. 그러면은 낙타가 이렇게 얼굴을 들이민답니다. 그 안으로, 텐트 안으로. 그러면 그때 발로 그냥 뻥 차야 된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몸까지 안으로 들어가지고 주인을 바깥으로 밀어버린답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삭일 때는 아주 이런 지하에 딱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거룩한 고집으로 뭉쳐지는 고집쟁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집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이 고집이 우리를 축복받게 하실 거고 이 고집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던 레갑 족속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되는데 참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저도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깨닫고 보니까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그 품이 풍성하고 안전한지를 알게 됐죠. 제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분을 알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이고 어떤 환난과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보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레갑의 족속들이 우리들도 이제 이렇게 거룩한 고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날에 공중훈잔치에서 모두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송하겠습니다. 두 손에는 주를 닮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런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그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